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떻게 예배 이제 아침에 볼 때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고 또 저녁에 혹은 오후에 보는 친구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또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서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보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9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죠. 그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십니까? 8장 16절부터 24절과 연결되면서 고린도에 사람을 보낸 그 이유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 참여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연보에 대한 재반 요소들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부연 설명하죠? 자원함과 또한 넉넉함으로 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함께 연합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들을 포함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연보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1년 전 결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연보의 방법이 바로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연보의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이제 연보의 목적과 결과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비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신자와의 한 연합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설명을 해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이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분발하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권면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헌금을 열심히 드렸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이유는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겠어? 너희들이 믿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또 그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발적인 그 헌금과 자발적이고 성실한 그 헌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제 재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원함과 넉넉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또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었다 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원함, 넉넉함으로 하라. 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자원이 어디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나눠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연보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직무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비신자였던 비유대인들이었던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유대인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한 그 가운데서 바로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이나 또 착한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면 또한 그것을 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헌금들 어쩌면은 아깝거나 또한 선한 일에 내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이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돕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들, 연보화에 대한 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들 어쩌면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를 도움을 통해서 기쁨은 2배가 되어진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만 있으면은 내 것만 되지만은 이제 그것은 나눠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지려고 하는 세상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들이 무엇인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로 나눔의 그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푹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학교에 생활 가는 데서 신나고 또 기쁜 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내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